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7장 23절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가 되어서는 어른 예배에 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자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제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첫 번째 실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하기 전까지는 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믿음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어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곳에 자꾸 내 마음을 끌고 잡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니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 장소로 그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죄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저의 마음과 정말 마음을 그대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안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내 몸 안에 다른 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이 있는데 또 그 몸속에 뭐요? 마음의 법도 있다 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몸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을 성경은 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왜 나의 마음을 누가 끌고 가고 왜 자꾸 죄로 끌고 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서 좌절되게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죄라는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끌고 가서 타락하게 하는 이 죄라는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발견을 했는데 나오는 방법을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날 동안 고민하며 갈등하며 나를 정말 이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나를 뭔가가 내 모가지를 끌고 계속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것을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은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 어떻게 내 몸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어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끌려가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갈등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원하는데 내 몸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것을 먹지 말고 내가 음식을 좀 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은 먹을 음식도 많아지고 기름진 음식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음에 해야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그 음식을 또 많이 먹고 또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면서 또 음식을 먹는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음식도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과식함으로 말미암아 먹고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모습과 어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하나는 다른 법이라고 얘기했던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성경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즐거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신앙생활도 성장을 하고 이대로 살면은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내면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새로운 성품과 마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본성적인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다른 법, 죄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는 날 동안에는 이런 죄의 법이 육신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옛 자아로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전의 본성으로 죄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본성을 성경은 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법이 우리의 본성이라면은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다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의 영역입니다. 말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절대로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지. 덕이 되는 따뜻한 말을 해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법이 언어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워킹을 하는 거예요. 워킹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마음을 발견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얘기하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죄의 본성 앞에서 죄의 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렸고 과거에 넘어졌고 다시 안 해야지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멈춰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순간적인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말에 이끌려서 죄 짓도록 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것이 죄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 생활에 죄의 법에 넘어질 확률도 있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자주 넘어지고 적게 넘어지는가? 이것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확 장악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보면은 이런 언어적인 것 때문에 제 삶에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감정의 영역은 뭐냐면은 미움과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이제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내 마음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던가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미움과 함께 치밀어 올라서 내가 마음 먹었던 감정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지적하고 말로써 감정으로서 내 안에 그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용서하고 싶어요. 내 의지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부패한 감정이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미움의 감옥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불편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과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비교와 어떤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의 법에 넘어집니다. 내 마음의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 안에 뭡니까? 죄의 법이 또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녀가 어떻게 잘 됐다, 비즈니스가 뭐 잘 됐다, 뭐 집값이 상승했다, 뭐 좋은 직장을 갔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축하해주면 좋은데, 축하해주고 시기는커녕 내가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 삶이 초라해진다라는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근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영역입니다. 내 마음의 법이 오늘은 내가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기도도 조금 하고 성경도 조금 읽고 내가 좀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참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내 마음에서 작동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5분만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내가 다시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하는데 이 손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20분, 30분, 50분 이렇게 마음은 이제 그만해야지 소리치지만 손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고 눈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의지가 있음에도 이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질 수 있도록 나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이것이 죄의 법이에요. 강력하게 내 마음을 끌고 가서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걸쳐 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보다,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줘서 내가 이런 죄의 법에 욕심 때문에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 절망적인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의지인 것 같지만 내 의지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신음과 그 속에서 제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오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는 순간 내 안에서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이거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요, 내 의지가 선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죄의 법이 붙들어서 내 의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내 의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계속돼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한 그 방법은 뭐냐?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압도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죄의 법에서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법에 소원하는 대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신실해지고 내적으로 정직해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법, 이것은 생명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본성을 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죄의 법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단순한 생각이나 유혹을 것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법은 한 번 정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다가 잘못해서 스피드를 오버해가지고 경찰한테 딱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스피드를 오버했다라는 법에 위반되는 순간 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또 하나 법은 지배력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피드를 오버하고 안 돼 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왜? 지배력을 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뭐니까 법은 반복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이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몸을 입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법이다라는 얘기는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도 반복해서 옵니다. 성령도 때로는 우리를 강력하게 부담을 주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법? 성령의 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이 마음의 법이 내 안에 죄의 법이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태클을 걸고 있지만 어떤 법이 성령의 법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이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법은 항상 마음의 법을 이기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이 죄를 이기는 법은 없는가라는 이 질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자기의 힘만으로는,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죄는 법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스피드를 오버하게 되면은 미국의 조지아 법에 의해서 얼마를 오버하게 되면은 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강제로 규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의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지는, 내 의지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법은 스스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의지가 어디 결단을 합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법은 우리의 몸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이기심, 탐욕, 시기심, 이런 죄의 법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넘어집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뇌의 세포가 그렇게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마약을 안 해야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가 결심을 해도 어떡합니까? 돈만 생기면 마약을 향하여 중독성 때문에 가는, 술 중독된 자, 도박에 중독된 자도 어떡합니까? 이 죄의 법과 같은 중독이 끌고 갈 때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기 의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요, 우리의 중력의 법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이 계속 아래로 잡아다녀요. 계속 아래로 잡아다니는데 내 의지가 아래로 잡아다니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내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떡합니까?
내 의지가 연약해질 때 이것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위로 올라가잖아요. 붙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양력은 뭐냐면은 비행기가 그 수백 킬로 되는 비행기가 땅에 있으면 어떻게 아래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 뜰 수 있는 것을 뜨는 그 힘을 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에 모터가 강력한 엔진이 있어가지고 엔진이 어떻게 합니까? 중력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양력이 있을 때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양력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게 넘어지니까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내가 미지근한 모습이 있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헌신도 했는데 지금은 몸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헌신이 조금씩 자꾸 늦춰지고 미뤄지고 이것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타락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 세월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법에게 굴복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정욕과 어떤 참욕과 어떤 욕망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망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죄의 법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성령을 임김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즉 굶으면은 이 식욕이다라는 이것이 결국 뭐로 와요? 탐욕으로 와서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죄의 법과 같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는 먹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담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처절한 인간의 본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양식이 공급이 끊어져도 내가 죄의 법에 넘어지듯이 영적인 양식의 공급도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의 법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요인은 내 몸에 기갈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마셔요. 그래서 당뇨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먹는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지금 내 몸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기갈이 생겨서 계속해서 영적인 외로움이 오고 영적인 고독함이 오고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오니까 모든 만사가 하기 싫어하는 의욕이 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속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 내게 공급해 주지 못했을 때. 그냥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늘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와 찬양과 늘 은혜와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의 법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의 법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도 능력이 있는 걸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느 단골 가게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주인이 외상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친하기 때문에 주고 그 사람 이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도 어떻게 하면 권세가 있듯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제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나쁜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그 길로도 가지 못하고 오직 내 발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꽁꽁 매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수많은 날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절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고통당하고 있는 너를 죄의 법에 빠져 있는 너를 해방하였다. 오직 성령의 법만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무거운 그 비행기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양력은 중력보다도 더 큰 힘이 있을 때 가능하듯이 오늘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죄의 유혹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두 번째 힘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생각이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오직 나의 시선과 마음이 말씀에 고정하고 오직 성령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면은 이 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해지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즉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힘,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을 상대하면 백전백승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가, 나의 마음이 오직 누구를? 성령의 힘, 생명의 법,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힘, 죄의 법을 100%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핵심은,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내리는 주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입니다. 이것을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 자아가 움직이는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오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제는 죄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강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상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때로는 죄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이런 시소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의 법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의 힘, 죄의 법으로부터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고민하는 이 절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이 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달라. 이런 모습으로 내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에서 나를 망하게 하는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 유일한 법이고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죄의 법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시선이 죄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의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성령의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우리의 몸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